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배웠던 그 믿음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라고 하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야이로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야이로의 딸을 병석에서 일어나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을 죽는 자리까지 가서 그 딸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야이로야, 내가 생명의 주권자야. 병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 너의 생명의 주권자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은 곧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무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요,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요, 귀신만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떡이 되는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려 무너지고 의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게 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자기 선생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 그래서 자기 선생들로부터 배워서 익혀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바꾸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만드십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길이라고.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가까이 보면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또 선생님들로부터 배웁니다. 누가 내 선생님이 되든지 그 선생님 되었던 자들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과 혹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고 또 자기가 배운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그 동기나 혹은 그 방향은 전혀 다르죠. 어떤 일을 두고 판단하는 근거나 또는 바라보는 그 지향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없던 역병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갑자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신자는 역병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 말씀 속에서 그 이유와 동기를 발견하고자 하지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혹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고 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냉소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듣는 순간 그 말하는 사람을 아예 이성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야기를 듣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 면전에서 불쾌한 얼굴을 그 얼굴에 가득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 역사책 정도. 또 조금 이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이건 설화다, 사람의 지어낸 이야기다, 우화다, 혹은 이 책은 신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이 역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역병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또 퇴치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역병을 당하여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불순종에 대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역병을 확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여길 따름입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혹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신자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이 하는 말에 설득당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향하여서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몸으로 삼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따라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팎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말들을 들어보면은 참 귀한 말들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배려 깊은 말로,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 들려집니다. 포용력이 있고 아주 젠틀하게 보입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입니다. 저는 제가 듣고 따를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